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늘 받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몸이 아픈 모든 사람들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께서 그 몸을 만져서 낫게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좌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께서 시험 받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에게 이제 물세례를 받으셨죠. 다음번에 저는 이 물세례 받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의 금식기도가 다 마칠 때에 그때 몹시 굶주렸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면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면에 시험하신 이 장면들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주님의 모든 생명과 축복을 나의 것 되게 하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살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괴롭게 하려는 모든 마귀의 일 그 자체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그 순간이 바로 원수 마귀가 무장해제를 당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많은 면에서 생명과 또 길,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 면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는 죄 사함 받은 확신 갖는 것, 죄를 처리할 줄 알 때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 때에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무서운 분, 심판주, 두려운 분, 왕이신 분, 그냥 창조주 이런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를 이해하시며 힘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알 때에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의 롤 모델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우리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 모양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십자가의 사건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처지 속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하지만은 예수님은 충분히 이것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가끔 잘못 착각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모든 것은 나하고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주 많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대인관계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참 불행합니다. 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었습니다. 따라가고 존경할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나를 가르치고 또 나를 안내하고 나를 멘토하는 그런 스승이 나는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안내자와 또 멘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럴 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멘토, 국내외적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제가 만난 것에 저의 큰 행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나의 멘토, 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관심 갖게 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은 그분 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니요. 많은 분들 다 합쳐도 예수님만 못한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로 내 곁에 있으면서 나로 위로하고 나로 이해하고 또 내 앞에 가면서 친히 나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주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받는 이 장면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 시험을 잘 보다 보면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유혹, 내가 받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시험, 이 똑같은 종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나의 롤 모델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우리 모두 받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주께서 몹시 배고프니까 이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말했죠. 지금 배고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음식이 몹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 때를 잡고서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그 시험을 이기는 법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받는 시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이런 질문은 흔히 많이 우리가 논의하는 질문입니다. 또 그러면서 가끔씩은 이 질문은 거의 그냥 하나의 말놀이, 말게임처럼으로 우습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질문은 매번 대두됐습니다.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그건 굉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질문을 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의 머릿속에 입력된 게 뭐냐면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먹기 위해 일어나고 수고할 때도 먹기 위해 수고하고 고민할 때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제가 말한 것은 먹는다 이 말이 꼭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먹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의 대명사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을 돈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산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면 충분하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수고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또 옮기는 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한 것처럼 이 돈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아침에 출근하는가? 나는 왜 이것을 열심히 일하면 되는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경우는 돈 때문에 라고 말하기 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떡이 필요 없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떡이 필요한 것 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혼이라고 말하죠. 또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보이는 몸만 치장하고 보이는 몸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몸만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과는 아주 다르게 지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를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육체는 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 마음, 영혼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도 살 수 있고 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세상을 오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영향을 주면서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짐승과 똑같은 차원에서 살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지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다움의 위대한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먼저 강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건할 때에 이 몸도 강건해지고, 몸이 강건하다 말한 것은 단지 건강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힘을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믿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 너희가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이 슬픔이 있다면 너희는 그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바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거기 절망이 있다면 너희는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을 잘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대목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는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냥 저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 일하세요. 여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세요. 이 세상에. 그럼 제가 누리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세요. 그럼 제가 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이 내용이 원래는 거기에 나를 통하여 라고 집어넣어야 원래의 뜻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임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를 통하여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게 위대함인 것이죠. 여기 사람 다음에 위대함인 것이고, 특히 이걸 믿는 자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불렀습니다. 변화를 주는 삶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있으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있으면 직장이 바뀌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속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닌 것이, 환경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맨날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낙심하다가 화를 냈다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게 아닌 것이, 믿는 자의 삶은 어디 가든지 거기서 힘있게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먹는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돌로 떡땡이 하라 하면서 지금 배고픔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도록 만들어서는 인생의 삶에 사는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아예 동의하지 않았죠.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 데의 떡이라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지 성경 읽으라 이런 차원인 것이 말하는 게 아닌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환경에 휩쓸리기가 좀 쉽습니다. 삶의 목표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황한다 하는 것이, 확신도 없고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목표가 확실한 사람의 삶은 뭐냐면 확신이 있다, 감사가 있다, 역동적이다, 여유가 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말할 줄 알며 목표가 있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첫 번째 문제인 것이죠. 늘 보이는 겉사람에만 관심 갖고 늘 보이는 것에서만 다 집중하게 하고 먹고 사는 데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 것이, 그건 뭐냐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는 일마다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몸도 강건해서 그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알잖아요. 나무는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을 보통 땅 위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나무의 근본적인 생사가 달린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부분, 땅 속에 있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잠깐은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뿌리가 깊이 뻗어야 되고, 또 뿌리는 양분을 잘 받아들여야 그 뿌리가 잘 있어서 힘있게 되고, 그때 나무가 잘 자라고 그리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누구나 다 먼저 항상 이 나무의 뿌리에 관심 갖고 이 뿌리에 양분을 주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뿌리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말씀이라는 양분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부분에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갖고 있는 유혹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명확하게 답변하고 날마다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명 따라 살아간다. 나는 이 땅에 사명자로 왔다. 난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 육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데에 난 나의 몸을 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마다 나의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하고 사명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차이 크다니까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먹고 사는 데만 집중된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럴 때는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바꾼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절만한다면 이 모든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오는 유혹거리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도 진급하는 것은 세상에서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자 할 때도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기를 바라서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치장할 때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진 건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관심 갖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보너스로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전심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영광을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주께서 나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이에요. 자기 모든 초점이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기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유혹은 바로 그런 유혹이 오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한다면 명확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는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줄 압니다.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영원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각종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안에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죠. 그리고는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놀랍게도 마귀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때 주께서
거기가 돼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삶.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가?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게 만들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갖고 있는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가 아닌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아닌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아닌가? 이거를 갖다가 끝없이 이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출발 자체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는 삶에는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고자 하는 삶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통해서 간증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라니까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끝없이 갖고 있는 유혹이 뭐냐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그런 질문 언제 합니까? 그런 질문 내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꼭 내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육신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꼭 그때 갖고 오는 질문이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시냐? 그리고서 전능하시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실까? 이 질문 왜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지금 내 속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 보니까 나에게만 좀 더 손해가 오고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는 불공평해 보이고 살아가면서 불공평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해 보면 나는 여전히 그 비교해서 볼 때 불공평해 보일 때에 이때 꼭 질문이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실까? 이런 접근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이 그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 그냥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가? 그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지 못하셨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불행이 오기 시작하지? 하나님 정말로 공평하신가? 그럼 나에게 왜 이렇게 공평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유혹은 끝없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겉으로 안 해서 그렇지 이 세 번째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것이 자기 문제가 안 되면은 결혼한 사람은 자식 문제로 오기도 하고 결혼 자체로 오기도 하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 문제로 오기도 하고 뭐 각종 모든 것에 접근은 언제든지 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질문점을 던지는 것이에요. 마치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끝꼬리를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실까?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주께서 하신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음에 답변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전능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할 때 아니 명확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좀 명확하게 답변하시길 바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께서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께서 먼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안에 볼 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먼저 주께서 시험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 속에서 시험 받고 주께서 어려웠지요. 그리고 승리했죠. 따라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 시험 받는 우리를 볼 때에 교과서적인 답변하지 않으세요. 정답만 말하지 않으세요. 먼저 주께서 이해하신다니까요. 먼저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몸이 수시로 아파본 사람이야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늘 건강한 사람은 몸 약한 사람을 정죄해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야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심정과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정 강의의 강사로 저를 안 불러요. 근데 재정 강의를 제가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저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첫째, 목사기 때문에 안 부르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목사가 뭐를 알까? 두 번째, 평생 돈 10원도 빚져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나의 삶정 어찌 알까? 저를 강사를 안 불러요. 그런데 저의 제자 김일영 간사는 다 불러요. 왜냐하면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갖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도 50억이 남아가지고 그 50억 때문에 도망다닌 신사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로 지금 보이는 쪽방에서 살아도 거기까지 찾아오잖아요. 떼인 돈 찾아주면 이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멱살 잡아서 망신 주면서, 그리고 내 아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그래서는 그걸 갚기 위해서 정말로 체면불구하고 일수까지 뛰고 또 공직까지 뛰어가면서 별 방법을 다 쓰면서 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죽는 것밖에 없다 하고 죽음을 들어갔지만 또 거기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놀라운 말씀 안에 나오는 원칙대로 살았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LTE급으로 빚다 갚게 하시고 이제는 놀랍게 살게 했습니다. 이 간증은 사람을 감격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 간사님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막 납니다. 내 심정 다 잘할 거야. 또 한 가지, 저 간사님만 소망이 생깁니다. 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이. 근데 저를 보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재정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감격은 하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민관 선생님 강의하면 눈 펑펑 흘리는 것이에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왜 눈물 흘리는지.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너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때론 죄를 지어서 내가 봐도 내가 싫어서 나 앞에 창피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주 앞에 가서 나의 사정을 보여주면은 나를 막 정죄하시고 정답만 말씀하시고 교과서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먼저 울어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그리고 먼저 나의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공감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 안에 이 경청하고 공감하는 이 요소가 있어서 이 감정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 공감이라는 이 감정 탱크에 늘 물이 차야 되거든요. 사람은 살다가 이제 결혼하죠. 결혼하고 나서는 대부분은 환상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내 어려움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바로 교과서적인 답변하는 것이에요. 공감을 안 해주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공감이 없이 그냥 나의 핀잔만 주는 것이에요. 늘 요구만 하는 배우자. 이러면은 점점 그 안에 감정 탱크를 또 말라서 나중에 말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나도 젊을 때는 다 감정이 풍부했었어. 나도 부드러운 여자였었어. 나도 부드러운 따뜻한 남자였었어. 이렇게 말하죠. 결혼 10년 지나가면은 감정 탱크는 더 말라버리고, 결혼 30년 되면 자녀들은 축복하는데 두 사람은 거의 딴방 쓰는 것이, 마음의 딴방 쓰는 것이죠. 제가 좀 이상한 말하고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께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진작부터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주님 먼저 나에게 뭔가는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정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울어주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점점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스태프들이 뭔가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심각한 잘못이 있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소위 불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 앞에 올 때에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옵니다. 뭔가 이제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각오하든지 아주 수비할 각오하면서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늘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처럼 말한 것이죠. 너의 잘못은 이것이고 따라서 너는 앞으로 6개월간 근신이라든지 1년간 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워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제 앞에 올 때는 긴장하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되게 잘못된 일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무조건 부둥키 않고 눈물이 펑펑펑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갈등,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것이 제 마음속으로 그대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안고 저부터 먼저 엉엉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비하려던 마음이 풀어지고 경직된 마음이 풀어지고 나중에 같이 울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먼저 울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다 위로하신 다음에는 나도 너와 똑같은 입장의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런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겼다. 그러면 너도 나처럼 한번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시험 당하신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 동정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앞서가면서 다 겪었기 때문에 이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이 제단 앞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 나의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고통스러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을 다른 데 가면은 정죄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 가면 지적받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데 가면 교과적인 대답 될지 모르지만 주께로 가면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느껴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찬찬히 말씀하기를 나도 똑같은 그 어려움을 겪어서 너를 너무 잘 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다.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끌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먼저 시험 당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시험 당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주께만 가시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 남편에게 가서 위로하시고 모든 위로는 주께 받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로하시고 위로는 주께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늘 탱크에 물이 꽉 차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께로 갈 때만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로 갈 때만이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지적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나와 동일하게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승리하신 비결을 우리에게 찬찬히 가르치면서 우리를 도와줄 줄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위로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돕는 자이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돕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험은 바로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께로 가서 쏟아붓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데 가서 위로받으라는 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이해받지 못하지만 오직 똑같은 시험을 이미 받으신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돕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